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서방 원정을 계획하면서 유다와 암몬을 공격하게 됩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공격해온다는 사실은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는 매우 위험한 소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 바알리스는 유대 왕가의 일원인 이스마엘을 부추겨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다랴를 죽이도록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다랴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그다랴에게 급히 알려 대비하기를 요청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명된 유다 총독인 그다랴가 살해된다면 그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오히려 이스마엘의 편을 들면서 요하난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1절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의 신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니 당연히 다윗 왕가 사람으로 그 당시 신분은 왕의 장관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뼛속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마엘은 그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다랴가 왜 그렇게도 근거 없이 이스마엘을 믿었는지 하는 점입니다. 1절에 보니 이스마엘이 왕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인 그가 설마 나라를 반역하고 배신하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그다랴의 시대는 남유다 총독이 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내막을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암몬은 패망한 남유다를 점령할 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왕족으로 남유다 통치의 자리에서 밀려난 이스마엘의 마음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암몬이 남유다를 차지할 때 총독의 자리를 제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비겁하고 더러운 역사적인 거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굳이 이것을 묵상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다랴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나름 그다랴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가 그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비록 바벨론의 총독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독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존경도 받았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는 주변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시 불러 모아 유다의 회복을 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의탁한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도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허무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유독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는지, 왜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많은지, 그래서 더 안타깝고 혹은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그다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끝은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그 모든 억울한 일들에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착하게 살겠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저절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 좋은 견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생각과 좋은 견해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면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 믿음이 있어야 하고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은 용기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바르게 걷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분명하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거나 해야 할 사명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라는 신호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 싶다면 더욱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한다면 더욱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요하난의 말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하난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지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에 미루어 볼 때 그는 요하난의 이야기를 한 번쯤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의 인생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변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다스리고 있는 미스바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면 미스바의 참혹한 도륙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다라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더 믿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변의 경고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족이자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오자 그다라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참모들을 불러 그를 환대하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자신을 믿고 초대한 그다라를 식사 도중에 살해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다 참모들까지 다 죽입니다. 우려했던 요하난의 첩보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총독 관절을 지키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철저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다라가 살해당하고 이틀이 지나도록 그다라는 물론 참모들과 바벨론 병사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암살 계획을 준비하였고 실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슬픔을 가장하고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해서 미스바 성읍 중앙에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참한 도륙의 현장을 목격한 미스바에 있던 백성들은 겁에 질린 채 이스마엘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렇게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행한 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그가 애국자였기 때문에 암몬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라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그는 악의 화신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자신의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이스마엘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죄에 사용되고 악의 화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암살 소식을 알렸던 요하난은 미스바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를 듣게 되고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달려간 그의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가 그다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그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알아낸 정보인데 그다라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자신의 충언을 무시했다고 그 곁을 떠나 그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자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라면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알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다라를 살해하고 미스바 백성을 암몬으로 끌고 가는 이스마엘을 쫓아간 요하난과 용사들은 기브온 물가에서 한바탕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요하난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다라를 죽인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뒤를 올바로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오늘도 허락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경건한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